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가지고 헌신은 이해관계를 초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그 말씀 전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헌신이라는 말을 그 한자에서 찾아보면 그 몸을 드린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고 영어의 단어도 그냥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렇게 똑같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헌신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가장 잘 설명한 구절이 그 로마서 12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하는 바로 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헌신이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은 우리를, 나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이지만 칼빈은 이것을 우리의 몸이 우리의 육신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생각, 뜻, 그러니까 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전체를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사건은 그 단순히 기름을, 그 향유를 주님께 드린 그 정도의 사건이 아니라 그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드린 이 향유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이것이 어떻게 헌신의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지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오늘 읽은 본문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해할 그 본문의 내용 가운데 그 몇 가지 그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는 유월절 엿새 전입니다. 이 유월절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공생애를 마감하는 유월절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 유월절이 시작되는 것이 니산월 14일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엿새전이라고 하면 니산월 8일입니다. 그런데 이 니산월 8일은 요일로 어느 요일이냐면 금요일이에요. 왜 금요일이냐 하면 금요일 오후부터 안식일이 시작되어지기 때문에 안식일 날은 2000규빗, 규빗이 이 손에서 이 팔꿈치까지의 거리인데 이것 2000규빗 이상 거리를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되기 전에 이 베다니에 도착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금요일 안식일 전에 베다니에 도착해서 안식일을 지키고 그 다음날 토요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기 전에 잠시 머물렀던 이 베다니에서 잠시 머무른 기간 동안 이미 금요일날 도착하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고 토요일날 오전에 정성껏 음식을 준비해서 대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 가운데 한 가지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요한은 이것이 일어난 장소, 그는 베단이라고 말을 하지만 단순히 그냥 1절에 보면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똑같은 기사가 마태복음 26장에도 나오고 마가복음 14장에도 나오는데 그 기사에 보면 오늘 본문에서 그 마리아가 기름을 부어서 예수님에게 부은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를 어디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마태와 마가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말을 했던 이 장소를 사도 요한은 그 장소를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마태와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 나병 환자 시몬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누구냐라고 하는 것인데 그 정확하게 그 시몬이 누구인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학자들이 추정을 하기에는 그 시몬이 누구라고 생각을 하느냐 하면 그 마리아나 마르다의 남편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또는 마리아와 마르다와 이 나사로의 아버지였을 것이라고도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건지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는데 그 앞에 이 시몬이 누구라고 소개를 해요? 문둥병자, 나병 환자 시몬이에요.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히브리인들의 어떤 관습에 의하면 나병에 걸린 사람은 공동체 가운데 들어오지 못해요. 이것이 전염병이기 때문에. 그런데 나병 환자가 같이 그 공동체 가운데 있다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나병 환자가 나병을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고침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요, 보실래요? 얼마 전에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고요. 그 시몬이 마리아의 남편이든 마르다의 남편이든 그들의 아버지였든지 간에 그 가족들 가운데 나병에 걸렸던 사람이 치료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 입장에서 볼 때는요,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분의 가치가 얼마나 고맙고 귀했는지 상상이 가십니까? 나사로가 살아난 다음에 이 예수님을 좀 대접하고 싶었는데 나사로가 살아나고 난 다음에 그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렸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죽이려고 달려들었어요. 그래서 빨리 그냥 가셨기 때문에
마르다와 마리아 입장에서는 그 예수님을 대접할 시간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월절을 참석하기 위해서 베다니에 들렸던 이 시기를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 입장에서는 작정하고 정말 고마웠던 사람에게 식사 대접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가족을 살리고 죽었던 사람을 살린 분이 여러분들 집에 왔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식사 대접하시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정성껏 식사 대접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마르다는 그 마르다의 역할을 따라서 식사 준비를 했었을 때였는데, 그 예수님께서 모여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가르치고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최선을 다해서 그 이야기하고 있을 바로 그때 마리아가 느닷없는 행동을 합니다. 그것은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나드, 성경에 보면 한근이라고 하는데 한근은 한 340g 정도 돼요. 그 340g의 그 나드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건이 정말 놀라웠던 거예요. 그리고 그 발에 부었던 향유 냄새가 온 집에 가득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마태와 마가는 이 기사를 좀 다르게 기록을 합니다. 마리아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마리아가 향유를 어디에다 부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마태와 마가는 이 향유를 예수님 어디에 부었다고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 예수님 머리에 부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머리에 부었다, 발에 부었다, 그것이 조금 다른 관점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것이 좀 나름대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 340g의 나드 향유는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콜라 캔,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콜라 캔이 330g인가 340g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부었던 그 향유가 콜라 캔 하나의 정도에 해당하는 향유예요. 이게 절대로 작은 양의 향유가 아니고요. 지금이야 향수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이 향유를 어디서 얻느냐 하면 전부 화학 향유가 아니고요, 전부 자연에서 얻는 향유예요. 그런데 오늘 마리아가 예수님께 드렸던 이 나드 향유는요, 어떤 거냐 하면 이스라엘에서 생산되지 않는 향유예요. 이것이 전부 어디에서 수입되는 거냐 하면 동인도에서 전량 수입하는 수입품이에요. 수입품. 거기에다가 오늘 이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가 살았던 이 베단이라고 하는 이 동네는요, 어떤 동네였었느냐 하면 벳이 히브리어로 집이에요. 그러니까 나드가 그 집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벳엘은 엘이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그렇처럼 베단이니까 그 단위가 어떤 뜻이냐면 비참함, 가난함이에요. 그러니까 베단이라고 하는 그 고장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마을, 비참한 상황 가운데 놓여서 사는 사람들의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베다니에 사는 사람들이 대개 어떤 사람들이 살겠어요? 예를 들어서 강남구 대치동에 사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가난한 동네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을 했으니까 베다니에 사는 사람들은 다는 아니겠지만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대개 어떤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 가운데에서 오늘 이 마리아가 그 향유 340g에 해당하는 그 가치를 드렸다라는 것은 이건 대단한 가치였고, 이것을 바라봤던 그 가룟 유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이 가치를 뭐라고 얘기를 해요? 300데나리온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에 버는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 빼고 절기 빼고 일할 수 있는 1년으로 환산을 하면 300데나리온은 어떤 거예요? 뉴질랜드 가치로 따지면 그냥 우리가 벌어들이는 1년 소득이에요. 1년 소득. 연봉이에요. 연봉. 우리가 보통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이 받는 연봉이 4만 불에서 5만 불 사이잖아요. 뉴질랜드에서. 그렇게 따지면 돼요. 오늘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드렸던 이 향유의 가치를 뉴질랜드 화폐 단위로 계산을 하면 4만 불에서 5만 불에 해당하는 그 가치를 부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머리에 부었다, 발에 부었다의 차이는 어떤 거냐 하면 이것이에요. 손님이 우리 집에 왔었을 때 그 손님을 맞이하는 그 초청하는 집에서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어떤 걸 하냐면 그 손님을 초청한 주인, 그 집에서 그 제일 높은 사람이 그 손님에게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어요. 이 말의 뜻은 뭐냐 하면 오늘 지금 우리 집에 온 그 손님 중에서 제일 높은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을 존경한다, 높여준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발에다가 그 향유를 부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이스라엘은 먼지가 많은 고장이기 때문에 조금만 걸어도 씻어도 발에 먼지가 묻어요. 샌들을 신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샌들에 신은 그 먼지를 닦기 위해서 그 집에서 제일 낮은 사람이 그 물동이에다가 물을 가지고 와서 발을 닦아주고 수건으로 닦아줘. 이것이 손님을 맞이하는 일반적인 예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다가도 향유를 부었고 발에다도 부었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뭐냐 하면,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콜라 한 캔의 향유가 절대로 작은 양이 아니었기 때문에 머리에다 부었던 향유가 예수님의 온몸을 타고 발로 흘렀을 수도 있고, 그 향유를 특별히 구별해서 발에다 부었을 수도 있어요. 이 말은 예수님이 이 세상 가운데서 가장 존귀한 자이고 높은 분입니다라는 마리아의 표시였었고요. 발에다 부어서 마리아가 머리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 하면, 그 예수님 앞에서 나는 가장 낮고 겸손한 자입니다라고 하는 표시예요. 그리고 지금도 중동지방에 가면 중동지방에 있는 여자들은 자기 머리카락을 남자들한테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자가 머리카락을 풀러서 해친 머리카락을 볼 수 있는 남자는 누구밖에 없느냐 하면 남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마리아가 향유를 발에다 부어서 자기 머리칼로 닦아주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그 유대인들의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그 모든 행동을 오늘 마리아가 해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드렸다라고 하는 의미고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높이고 존중하고 존경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마리아의 헌신이 그 당시 보였던 사람들과 유다와 예수님에겐 다른 의미로 보였어요. 오늘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이 헌신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요. 그때 그 옆에 있었던 가룟 유다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요한복음 12장 3절부터 6절까지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어두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라고 되어져 있어요. 마리아가 오늘 그렇게 비싼 향유를 예수님에게 부은 이 사건이 유다의 눈에는 굉장히 어리석게 보여요. 그런데 똑같은 행동이지만 그 행동을 보았던 예수님은 다르게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2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다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라고 되어져 있어요. 똑같은 사건이지만 돈의 가치, 화폐의 가치, 이해관계의 가치로 바라봤던 유다에게 마리아의 이 도유 사건은, 향유를 부은 사건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 향유를 부음받았던 예수님은 그 마리아의 향유를 무엇이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이 마리아가 내가 조금 있으면 죽게 될 그 장례를 예비하기 위해서 예비한 사건이다라고 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헌신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드리는 것을 우리가 헌신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주님 앞에 헌신을 할 때, 내 몸을 드릴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 앞에 바칠 때 반드시 따라오는 게 뭐냐 하면 이해관계의 충돌이에요. 이해관계의 충돌.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데 나에게 있어서는 소중한 것이지만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본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어리석게도 볼 수 있어요. 왜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헌신을 하는데 헌신을 하게 되어주는 동기가 있어야 돼요. 그 동기는 뭐냐면, 보세요. 마리아 입장에서 볼 때 그 시몬이 자기의 남편이었던, 누나의 남편이었던 자기의 아버지였던 그 나병에서 고쳐준 사건이 너무너무 고마웠던 것이고요. 죽었던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난 이 사건이 마리아에게는 절대로 작은 사건이 아니었었어요. 주님을 생각할 때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너무 감격했어요. 그런데 그 주님 앞에 내가 드릴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헌신하기 이전에 반드시 경험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내 인생 가운데서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지난 토요일 날 그 시편 119편을 마감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시편 119편에서 말씀을 22연 히브리 알파벳을 따라서 그 8절씩 기록을 했는데,
제가 그것을 쭉 22일, 22번에 걸쳐서 카톡을 보내면서 제가 받았던 은혜예요. 그 은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요한복음을 할 때도 이미 로고스 할 때 말씀드렸던 것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하면 볼 수 없잖아요. 하나님을 만질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그래서 구약 시대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누구냐 하면 율법이에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켰다, 계명을 지켰다라고 하는 그 뜻은 뭐냐 하면 그 계명과 율법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율법과 말씀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것이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졌던 말씀에 대한 이해함이었었어요. 그런데 그 신약 시대에 그 사도 요한이 그 말씀을 뭐라고 이해를 하느냐 하면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하나님으로 이해했던 그 말씀이 이제 우리들이 볼 수 있는 사람의 모양대로 왔다라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 말씀이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가 실제로 볼 수 있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육신이에요. 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면서 세상에서 예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 하면 그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을 통해서 느껴지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의미가 뭐냐 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고? 이게 그 말인 거예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아버지를 본 자는 나를 본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 하면 말씀으로 존재하셨던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을 통해서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느꼈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어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체험했어요 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구약 성경에서 이 세상을 창조하고 나를 다스리는 그 하나님을 내가 오늘 만났다라는 뜻이에요.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서 헌신했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뭐냐 하면 그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를 본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 하나님을 보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났더니 내 손에 들려진 내 능력, 내 재산, 내 향유, 내가 가지고 있는 힘, 능력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마리아가 향유를 주님께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상태에서 드리는 헌신은 뭐겠어요? 내가 예수님 만나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 만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내가 헌신해요. 봉사해요.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은 헌신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헌신은 동기부터 다른 헌신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내가 향유를 드린 것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어요. 이해관계가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런데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잖아요. 그랬는데 내가 헌신을 하고 주님 앞에 드렸어요. 그럼 뭘 기대를 하겠어요? 뭘 기대를 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헌신,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충성을 투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드는 보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열심, 열정, 헌금, 재물,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이 모든 행동을 내가 주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언젠가 주님이 나를 보상해 줄 저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죄송합니다. 철저하게 잘못된 거예요. 내가 드리는 헌신은 이해관계가 따르지 않아요. 마리아가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이 향유를 드렸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드렸겠어요? 내게 베풀어준 주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하고 고마웠기 때문에 그것을 주님 앞에 드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그 여자 심리학자 가운데 앤 율라노프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래서 기독교는요 어떤 한 시각에서 보면 기독교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나의 전부를 드리는 것이지만 세상에서 그 헌신을 바라볼 때에는 미친 짓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신, 충성, 열정을 보면 그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미친 짓이라는 거예요. 미친 짓.
무가치한 거예요. 낯승인 거예요. 제가 왜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아까 드렸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나를 위해서 11조나 감사나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구제의 예물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면 정말 잘 사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브리스코나 어디 세일할 때 가보면 100불, 200불 가지고 얼마나 많은 것을 살 수 있는지 여러분들 실감하죠. 저희도 얼마 전에 집에 야외용 파라솔이 있었는데 그 파라솔이 그 오래되니까 사가서 그 나무가 천을 뚫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못 쓰죠. 그래서 저쪽에다 버려두었는데 집사람이 어느 날 광고 전단지를 보더니 브리스코에서 굉장히 세일한대요. 그 세일해서 그 파라솔을 사러 갔더니 지금 있는 것보다 더 큰 거예요. 2.2m인데 손으로 이렇게 그 도르래로 오르고 내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리면 올라가고 돌리면 내려가는 거예요. 그게 150불인가 했는데 그것을 39불에 팔아요. 그거 샀어요. 그러니까 39불이라고 하는 40불의 가치가 내가 세일해서 알뜰살뜰하게 구매하면 정말 많은 것을 살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많은 가치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땐 뭐예요? 저건 멍청한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바보 같은 행동인 거예요. 그런데 내게 베풀어졌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써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소득해서 얻은 소익 맞아요. 여러분들이 수익을 얻으려면 땀 흘리고 노력해야 돼요. 시간당 임금 받아야 되고 졸리는데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되고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은 소득처럼 보여요. 당연히 이것이 내가 얻어서 소득해서 얻은 것처럼 보이지만 한 가지 우리가 잊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건강 누가 주신 거예요? 그 건강 내게서 온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지켜주신 것이거든요. 내가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재능 누가 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것이거든요. 엄밀히 생각을 해보면 지금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관점에서 보면 전부 주님께 받은 거예요. 내가 내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생각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내게 임한다라고 하면, 그렇게 동기가 내게 주어진다라고 하면 내게 소중한 것이 있을까요? 그래서 헌금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내 시간과 내 정성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마리아의 헌신을 주님께 받았던 경험과 사랑과 은혜와 감격 없이 바라보면 미친 짓이에요. 가룟 유다처럼 300데나리온을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내가 받았던 사랑과 은혜로 생각하면 그것은 내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헌물이 되어져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마리아가 헌신한 결과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한번 보겠어요. 오늘 본문에는 마리아가 헌신한 것에 대한 그 특별한 언급은 없어요. 그러나 제가 똑같은 본문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나온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이 기사에 대해서 조금 더 예수님이 더 잘 설명을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10절부터 13절인데 우리 한 절씩 교독하죠.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4만 불에서 5만 불에 해당하는 가치면 이게 절대로 작은 가치가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뉴질랜드 사는 그 삶에서도. 그런데 만약에 내가 마리아처럼 이 향유를 주님 앞에 드리면 예수님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내가 드렸던 이 향유의 사건이 똑같이 마리아처럼 기록된다라고 하면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이 향유 드리겠습니까? 안 드리겠습니까? 오늘 마리아가 드렸던 이 향유 사건처럼 그 복음서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여러분들이 드렸던 헌신이 방방곡곡 세상 곳곳에 성경책에 기록된다라고 해요. 향유 드립니까? 안 드립니까? 솔직히 저한테는 그 돈 없거든요. 근데 제가 세상 말로 달러빚을 얻어더라도 그거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주님 앞에 드리는 헌신은 그 결과는 예측 못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이 헌신이 어떻게 될 것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일이 앞으로 어떤 일들을 만들어낼지 아무도 상상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렸기 때문에 그 감사한 것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상상조차도 할 수 없어요. 내가 이 헌신을 하는 이유는, 충성을 하는 이유는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헌신에 두 가지 종류의 헌신이 있어요. 하나는 내가 헌신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드리라고 했었던 헌신이었고요. 두 번째,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지금 네가 신고 있는 신발을 벗어라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대부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 헌신이 그런 하나님의 직접적인 언급 없이 자발적인 헌신으로 이루어져요. 우리가 송구영 씨 앞에 드렸던 본문이에요. 야곱이 그 세겜성에서 큰 일을 치르고 베델로 떠날 때 야곱이 어떤 일을 결정을 하죠? 자기 집에 있었던 모든 우상들, 그것들을 전부 그 땅에 묻고 베델로 떠나잖아요. 그리고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어요. 그 1000번제를 그 어떤 기대나 어떤 소망 없이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었고요. 에스더와 느헤미야가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자기 민족을 위해서 왕 앞에 나아가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 일이 되어져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들이 몰라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에스더와 느헤미야가 그런 말을 동일하게 하잖아요. 지금 내가 이 왕비의 자리에 있는 것, 내가 지금 술 맡은 관원이 된 것, 모두가 다 무엇을 위해서? 지금 힘들고 어려운 유대인들을 위해서 내가 봉사하고 쓰임받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하니까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헌신은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해서 그 헌신의 예측을, 결과를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고 일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은 그 헌신을 통해서 일하시기 시작하세요. 하나님이 당신이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을 못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라고 하는 그 헌신 위에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세요. 여러분, 마리아가 드린 그 향유는 세상적으로도 많은 돈의 가치는 분명해요. 그러나 그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예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에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이 세상 가운데에서 마지막으로 보내드리는 아름다운 선물이었었어요. 마리아가 그거 상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렸던 그 향유가 예수님의 장례와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을 예비하는 사건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동교회를 위해서 충성하시는 충성과 헌신,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들의 헌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용되어질지 여러분들은 상상조차도 할 수 없어요. 특별히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내 삶과 내 재능과 내 지혜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용하실지 여러분 상상조차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이미 나이가 드셨다고 생각을 하세요? 나는 이미 일할 수 있는 나이가 지났다라고 생각하세요? 천만에.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실 때 하나님은 그 충성과 봉사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일들을 하세요. 그 헌신이 어디 위해서 이루어져야 되냐 하면 먼저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주님을 경험하셔야 되고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신지 이해되셔야만 돼요. 이 두 가지 일이 우리 사랑하는 예동교회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마리아가 너무 고마웠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오라버니 나사로를 살려주고 그리고 그 시몬이 살아난 회복된 사건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의 감사를 향유로 표현했습니다. 그 향유 사건이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하고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예비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마다 이 마리아의 이야기는 복음과 함께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헌신이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이 헌신이 일어날 수 있는 주님을 만난 감사함과 뜨거움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